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합시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뭐 이런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이 이 신전을 만들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하다가 못해서 어떻게 했냐 하는 곳에는 그냥 명패만 있는 신당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힌두교가 어떠한 종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힌두교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도 그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섬기는 이 신들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다 사기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네가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우스 신도 섬겼고 아테네 신도 섬겼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왜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냐?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그거
예수만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고 내 몸에 배어있고 내 몸을 자연스러운 그 모든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내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로마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전의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다 깨야 돼요.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에 유대인이었었던 자기의 모든 삶의 관습과 행동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여건에서도, 조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울의 그러한 삶의 행동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옷을 찢고 매로 쳤어요. 근데 매로 쳤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쳤다고요? 많이 쳤다고요. 많이 쳤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5대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1대, 2번 말을 안 들으면 2대, 3번 말을 안 들으면 3대.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 더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래도 말을 안 들어?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더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참는 것 뿐이죠.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바울을 때리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때리는데 얼마나 때리냐? 많이 때렸다고 했어요. 많이 때렸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간신히 숨만 쉴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 간신히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맞잖아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삶을 행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맞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어느 정도로 맞았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깊은 옥에 가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깊은 옥은 햇볕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해요.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전 야간 일을 했었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일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요, 이제 2교대 혹은 3교대로 일을 해요. 근데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 햇볕이 들면은 잠을 깊게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창문을 다 막아버려요. 창문을 다 막고 햇볕이 아예 들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은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24시간 햇볕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야간 일을 하고 동틀 무렵에 기숙사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 눈을 떠요. 그럼 또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생활이 2주가 되잖아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고기를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햇볕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어요. 가뜩이나 기운 없는데 햇볕을 못 보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많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영적인 어둠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햇볕 가운데 걷지만 우리의 영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발에 뭐라고 착고라는 게 뭐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고요. 이만한 쇠공을 같이 더 씌워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두 발에 같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 쇠공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어둡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도 없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낭망이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찬양,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억눌렀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시편 23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별이는 외우고 있잖아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감사한 다윗의 고백이죠. 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나 아시죠? 다윗은 이 시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나와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칼을 들고 쫓아와요. 여러분 막 도망가다 숨었어요. 숨어서 거기서 헉헉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럽니까?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며 빌며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네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햇볕을 볼 수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간수가 이 죄인들이 도망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횃불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횃불이 없으면 불조차 비치지 않는 그 어둡고 캄캄한 영혼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자유함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다윗과 같이 예배하며 찬양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육신의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배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불안감과 공포와 두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려 하는 그 순간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찬양해야 될 때예요.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나요? 그 순간에 난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운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나요?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한창 하던 시절에 페이스북에다 막 글을 올렸었어요. 감사일기 써야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걸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글에 제 친구가 제 동기 목사가 댓글을 달았어요. 야 성태야 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올릴 수 있겠냐? 제가 그날 이후로 감사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멈췄어요.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는 감사 조건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만 찬양하는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게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육과 영과 혼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은 가만히 있고 우리 육신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육과 혼과 영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자유케 됨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케 됨으로 이 환경을 도망치지 않아요. 이 환경을 벗어나야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는 보세요. 어땠어요? 간수는 이 모든 옥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과 환경이 당신을 짓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당신들은 그렇게 담담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자유함을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혼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머리로 먼저 예수를 믿어라.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혼으로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들은 어때요? 귀신 들린 것, 병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이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어떠한 질병도 그들을 억누를 수 없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어둠의 귀신과 질병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귀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서 어떠한 독을 먹더라도 해함 받지 않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 앞에 내려놔요. 그의 친구들이,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버리세요. 이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나는 중풍병자라서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워있던 자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죠?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교회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도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교회이고 이 모임, 공동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기도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기도고, 우리의 지역을 바꾸는 기도고, 나라를 바꾸는 기도고, 온 세계와 열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는, 그들의 환경, 묶여있는 환경을 다 풀어버리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더하셨어요.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안에서 그들이 자유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리셋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러니 그의 아들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케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도 믿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처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먼저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행동해요. 우리의 환경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는 우리의 영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 되시고 나의 생명의 말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나를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월드미션교회 성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봤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봤던 지옥의 모습, 깊은 불구덩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위에서, 그 구덩이 입구에서 사단이 뾰족한 못이 박힌 몽둥이를 들고서 그 영혼들이, 그 육신이 거기서 고통 가운데 못 이겨서 뛰쳐나올 때 사단이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다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광경을 제가 봤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지옥을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도라는 건 없어요. 신앙의 중도는 없어요. 믿음의 중도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단의 권력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 고백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고백했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어젠가요? 신문을, 뉴스를 봤더니 일본에 엊그저께 6.5짜리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또
뭐죠? 불의 골이라고 하나요? 환태평양? 그 동시에 그 몇 시간 안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 2개 나라인가 3개 나라에서도 지진이 또 같이 일어났대요. 일본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이지만 그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태풍이 일본을 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자연재해가 원래 심해서 일본은 원래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인 거예요. 일본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100이면 100. 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100이면 100.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접 기도까지 다 하잖아요. 영접 기도까지 다 한 다음에 몇 걸음 안 가서 그 옆에 신당에 보면 그 신당에 또 기도한대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불로 직접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더러운 동성의 죄악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동일하게 행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저는 얘기 드려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죄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해갖고 설교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누군가 이거 갖고서 꼬투리 잡아서 고소한다면 할 말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동성애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성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잡혀 들어가면 감사하죠. 어젠가요? 인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한다고 하니까 인천 기독교 연합회 어떤 목사님들이 그거 반대하고 하면서 시민들 1000명이 모여서 반대 시위하다가 어떤 목사님 잡혀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혔거든요. 그 목사님이 손에 수갑을 찼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도 연행할 때 수갑 안 채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연행하면서 수갑을 채웠더라고요. 이건 분명 기독교에 대한 이 나라 이제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이 나라도 이제 기독교 안전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진이 찍혔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웃고 계세요.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와 철저하게 싸워서 싸워 승리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싸워 승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쳐봐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세상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의 혼과 육과 영,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신혼 때 일이에요. 신혼이 아니죠. 작년의 일이죠. 차가 가다가 비스토를 타고 갔어요. 그때 이제 비스토였죠. 서울 올라갈 때 마티즈를 타고서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이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갑자기 속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40km로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막힐 때 제외하고. 앞이 뻥 뚫려 있는데 나는 열심히 차를 밟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 고속도로에서 이러다 큰 사고 나겠구나. 그래서 국도로 빠져나가는데 자꾸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야 멀쩡해질지어다. 저도 같이 아멘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야, 우리가 서울 갈 때까지 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갈지어다 했어요. 원래 고속도로 타고 가면 서울까지 4시간인데 국도를 타고 가면 6시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는 거라서 서울 중랑구거든요. 그럼 서울 가장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시동이 안 꺼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카센터 하시는 권사님께 찾아갔어요. 권사님 오면서 차가 자꾸 덜덜거리고 이상해갖고요. 좀 봐주세요. 그 권사님이 차 본네트를 열어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 차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 차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니, 이 차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경남 창녕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차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점화 플러그도 다 부식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서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이 차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기적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들을 때는 아멘 하셔야죠. 시동이 안 꺼지고 그 또 중간에는요 다시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 중간에 다시 고속도로 타가지고서 80km로 서울까지 간 거예요. 그 권사님이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차 움직일 수 없는 차인데 어떻게 이 차가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정비해 주시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동안 손을 봐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차였는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야 가라. 그랬더니 차가 간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아 떨어져라. 열이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저희 이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저희 보증금도 없었어요. 보증금 전에 교회 나오면서 받았던 보증금 1월 달에 저희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선교 간다고 그거 전부 다 선교비로 다 냈어요. 좋은 가족 가겠다고. 갔다 와서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근데 저희 돈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일까지 보증금 500만 원 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한 2주 남겨놓고 그렇게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거든요. 기도 시작하고 나서 3일 만에 누군가 100만 원, 누군가 200만 원. 25일 저희가 이 자리 건물주 분께 전화해서 돈 하나도 없으면서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저희 25일까지 잔금 다 치를 거니까요. 네, 계약금만 일단 걸어두겠습니다. 계약금 50만 원 걸어놓고 450만 원.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천사는 우리 가운데 2천만 원 갖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높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천사에게 명령하면 천사는 2천만 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라. 기도했어요. 25일 딱 500만 원 다 450만 원 딱 다 채워줬어요. 보증금 냈어요. 하나님 저희 인테리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 할 돈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재정을 주십시오. 3일 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러 오겠다고. 원래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재정이 없어서. 한번 보러 오시더니 목사님 해드려야겠네요. 그냥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자리는 됐는데 하나님 여기 예배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책상, 이 강대상, 요 붙어 있는 거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요 자리에 요 공간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요 앞에 돗자리 깔고 저희 청년이랑 저희 같이 그렇게 예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리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저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아는 목사님들께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8월 18일 날 이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뭐 채워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갑자기 한 주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주는 의자가 들어오고 한 주는 테이블이 들어오고 한 주는 저 벽에 글씨가 들어오고 이걸 붙이고 한 주는 강대상이 들어오고 한 주는 이런 서큘레이터가 들어오고. 근데 8월 18일 되기 한 주 전까지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간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어떻게 선풍기 되고 어찌어찌 했는데 더워서 찜질방 수준입니다. 하나님 에어컨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정교인이 같이 기도했어요. 에어컨 헌금이 들어왔어요.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하나님 우리 싱크대는요. 싱크대 목양실 책상도 없고요. 책장도 없고요. 하나님 다 기도했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게 약 한 1,500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대요? 천사는 2천만 원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500만 원이 좀 덜 채워졌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만족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저희 차가 없네요. 차 폐차돼가지고 하나님 차 주세요. 기도했어요. 저 교회 앞에 세우는 스타렉스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주셨어요. 얼추 전체적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죽어있는 분 아니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을 행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육신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주님, 나를 건강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재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재정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주간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했더니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